오늘이 벌써 2020년도 또 11월 셋째 주 하면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올 한 해도 벌써 다 또 저물어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제 저들이 이제 거기에서 맨 처음에 가서 사람이 굶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청교도들이라 와서 금식들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의 기간을 정해서 또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모인 사람들이 의논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한 농부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 한 농부가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간으로 좀 정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앞에 광활한 대지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그래서 감사드리는 기간으로 정하게 되면서부터 추수감사 주일이 유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되어졌던 것이 주일날 이제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들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적 추수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각종 규례, 율례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중에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1년에 3번씩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도 하는데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세 절기는 꼭 지켜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집을 보호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구출하신 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돼서 구원함을 얻게 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봄의 추수 감사합니다. 보리나 밀을 봄에 하나님께 추수를 드려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유월절 다음에 그 7주 전환,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가을 추수 감사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는 수정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의 추수 감사합니다. 이것의 유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이 마를 때 먹게 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남은 바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의미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맥추절은 오늘 현재 이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 초막절은 미래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서는, 성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길 때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하신 후에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고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갈 때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병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고 소외된 가운데서 지냈던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로 해서 사회에 격리된 채 저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셔서 너희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러 가게 될 때 병이 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되어져서 다 나음을 얻게 됐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1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만 이렇게 왔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고서 다 제갈 길로 갔고 1명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함을 육신적으로는 얻었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감사는,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지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시게 될 때 감사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을 나타내실 때 소경을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게 되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기적은 최대의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의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사셨고 또 이번에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있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의 자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병임을 알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예수님과 12 제자 거느리시고서 공생의 기간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 배척, 핍박, 조롱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식처, 휴식처로 여겼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동쪽 3km 정도의 베다니에 나사로와 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절기 때 올라가실 때마다 그 집을 들려서 휴식처로 삼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잘 공교했었던 그러한 가정이라 놔서 예수님 보실 때 사랑했던 가족이었고 또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실 정도의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로부터 정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좀 오셔서 우리 좀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었고 또 들었어서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정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를 않고서 그러고 이틀을 더 이제 유하셨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유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향해서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을 할 때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서 나흘 되니까 시체가 썩게 되지고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장지가 그 자연적인 동굴이나 또 바위 있는 데를 파가지고서 시신을 거기에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굴을 넓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죽게 되지면 함께 그곳에 묻힐 수 있게끔 그렇게 넓게 이렇게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또 거기에 돌을 굴려서 돌문으로 막게 되는 장례의 관습이 그렇게 바위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져서 죽는 시체 냄새가 그렇게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께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오빠가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들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될 걸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느냐, 길을 안내하라.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시면서 심령의 통분을 여기시면서 그렇게 우십니다. 그러고서 그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돌문이 크니까 장정들이 서너 명 정도가 움직여져야 돌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지금 나는데요. 돌문을, 예수님 말씀대로 장정들이 돌문을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왜? 보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인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너는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사로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본문 중에 지금 보면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여기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살려지는 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시고서 냄새나는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셨는데, 감사는 하늘의 복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놀랍게 나흘 동안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일들이 전개됐어요.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의 집에서 그 지하수에서 끌어올리는 그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펌프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펌프를 해서 이렇게 작두 펌프를 하려고 하면 물이 이렇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바가지 한 바가지에다가 넣고서 그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이제 밑에서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서 올려서 이제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와요. 감사는 뭐냐? 마중물과 같아요. 감사하지 않고서 사는 사람은 물 한 바가지 먹는 걸로 끝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마중물과 같아서 그걸 넣고서 그렇게 작두 역할을, 펌프 역할을 하다 보면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그렇게 풍성하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열쇠를 항상 사용하셨고, 바울 사도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까지 받았지만,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화과에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감사할 요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사실은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양이 없는데, 모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해서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촛불 주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등불을 주신다. 등불 주심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신다. 별빛 주신 것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 주심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심을 감사하면 영생을 주신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우리가 감사의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서 하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보고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의 열쇠를 늘 사용할 줄 아는 심령이 돼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